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을 좀 함께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험은 근본적인 시험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죄와 구원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순간의 일이라 그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평생의 일입니다. 이 개념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우리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시험 문제를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시험은 근본적인 시험이 아니다. 또 뭔가 좀 말장난같이 느껴집니까? 오늘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근본적인 시험은 우리 죄의 본질이 사랑이고 율법의 본질이 아가페 사랑이었던 것처럼 시험의 진짜 본질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시험들, 이것저것 작고 크고 했던 그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게 오늘 공부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근본적인 시험이 존재하는데 그 시험이 모든 크고 작은 세세한 시험의 목록들의 원인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관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파생된 겁니다.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된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의를 선물로 받으면 의로운 행동들이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의가 근본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법조항, 죄된 행위, 의로운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주는 근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시험의 뿌리예요. 뿌리. 이 모든 근본적인 시험의 뿌리에서부터 크고 작은 시험들, 시험의 목록들이 파생되어 나온다. 이게 오늘 결론이고 전부인데요. 이 사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수님의 생애, 우리의 생애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시험의 본질입니다. 근본적인 시험과, 즉 시험의 뿌리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시험의 목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차로 훔치거나 아니면 TV를 좀 적게 보거나 스마트폰을 좀 덜 하는 것, 아니면 스포츠에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이 물론 시험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소한 시험일 뿐입니다. 이것은 시험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을 안 당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스포츠를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 한다, 야구팀 한다, 저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한테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것, 스포츠가 어떤 부분이 누구한테는 새벽에 일어나서 본단 말이에요.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시험의 본질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모든 시험의 근원,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정답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인데 이게 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시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스포츠,
뭐 TV, 드라마,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시험 받았을까요? 안 받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도 근데 시험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험은 요거였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행해라.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결국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피하는 것.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예수님께 유혹했습니다. 그냥 십자가 하지 말고 다시 올라가.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게 예수님의 시험의 근본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인 영생, 무소부재, 전지전능, 모든 능력과 즉 창조주로서의 대권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반납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원하여 그의 신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을 감수하시기로 선택했다고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 어떤 신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자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인데 그 모든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쓰도록 계속 유혹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상 생에 있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분 역시 인간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단의 그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그 몸으로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셨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셔야지만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자원하여 자신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즉 그분은 원하기만 하면 그 신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분이 당한 모든 시험의 핵심은 바로 그분의 자발적인 비움이었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이 이 자발적인 비움을 단 한순간이라도 비우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그냥 우욱하는 마음에 한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구속의 경륜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시험이 더 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더 클까요? 아니면 뭐 똑같을까요? 뭐가 더 클까요? 시험의 강도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써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았답니다. 예수님은 뭐 스마트폰, TV, 스포츠 이런 거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면 본질적 시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보다 시험의 강도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운 상태로 자아를 포기한 상태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가고 있는데 깡패들 한 10명이 저한테 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그들과 안 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싸우면 더 맞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꼬맹이가 와가지고 저를 막 때리면 제가 계속 맞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 대만 때리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못하는 건 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더 맞을 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 안 하고 참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능력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순간마다 안 하고 비우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이루어나가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를 본질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이 정말로 힘든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러면 제일 시험이 어려운 걸 갖고 올까요? 아니면 되게 쉬운 걸 갖고 올까요? 어려운 거 갖고 와야지 예수님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온 것 중에 최고의 시험거리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한테는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돌이 떡이 되라 떡이 되라 수녀가 외쳐도 떡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한테는 전혀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전혀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시험거리였습니다. 왜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하루도 아니고요. 40일을 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극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식욕, 먹는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시험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지 이 말의 근본적인 시험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라고 말한 이 시험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여러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이에요.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이게 핵심이에요.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이르렀다. 그래야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이거는 먹는 시험이 아니라 자아 방종을 이기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했다. 즉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까지도.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아 방종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의 뿌리는 뭐냐면 자아 방종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프잖아. 네 마음대로 뭐 어때? 잠깐 먹는 건데 먹어도 돼. 이게 자아 방종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거절했고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 라고 배워왔고 저도 몇 번 가르쳐 왔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아를 포기해라. 자아 방종심을 극복해라 라는 거에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리고 내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는 늘 두 가지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시험의 핵심이잖아요. 내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지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만큼 내가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에 굴복하여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삶이 살아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이기적인 삶인가 아니면 자아가 주고 있는 이타적인 삶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어려운 시험거리를 첫 번째로 한 것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이기적이잖아. 우선 너부터 챙겨야지. 배고프잖아. 너부터 먹으라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시험.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신 겁니다. 40일 동안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내 능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가는 것이죠. 지금 나의 행동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진지하고 정말로 열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처절하게 배고프고 우선은 나를 챙겨야 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 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이상입니까? 예수님의 극기는 자아 개발을 위한 극기가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극기였습니다. 영감을 이어서 볼까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사단은 계속 그거 갖고 노리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남겨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경우에서나 또는 그 후 자신의 지상생의 어떤 때라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아니에요. 구세교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에서 40일 동안 굶었을지라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시험의 본질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시험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신성을 자기의 필요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빌립보 2장에 나오는 그 자발적인 비움을 포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 우리 정말 날마다 받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열받게 합니다. 그럼 사단이 뭐라 그래요? 참지 마. 지금 버릇을 고쳐야 돼. 막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아라.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을 할까? 아니면 내 맘대로 할까? 우리가 당한 시험이 다 그거입니다. 자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맘대로 살 것인가? 누군가를 미워해라, 먼저 사과해라, 용서해라. 그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고 버럭 화를 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시험의 핵심인 것이죠. 영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즉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즉 우리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품성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버럭 화내고 짜증내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미안해. 그러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이 말씀 의미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뭐 부가적인 시험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일에는 어떤 순간에도 자아가 튀어나오지 않게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내고 단 한 번도 자아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놀라운 모본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신성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도 그것을 참아내신 겁니다.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시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을 비우지 않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그 예수님의 뜻에 따르도록 그분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그거 포기해, 십자가를 포기하란 말이야, 괜찮아,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두 가지, 즉 돌과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십자가 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큰 성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야기 아십니까?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여기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내려왔다. 우리 이제 먹을 거 계속 먹을 수 있어.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거 받아들였으면 그 즉시 구테타 나가지고 로마 탁 쓰러뜨리고 세계 왕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의 왕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그때 비로소 내가 사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국 죽을 거야 라고 십자가를 처음으로 여기에서 오픈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베드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가운데 시작.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막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자아 굴복하지 마세요. 네 맘대로 사세요.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아주 큰 꾸중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진짜 십자가 체험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영화 말고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말로 십자가가 그 당시의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로마 병정들이 죄인들을 때리고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것을 예수님은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가기 싫은 길이죠. 고난의 길이고 정말로 힘든 길이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바램처럼 그냥 정치적 메시아,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냥 휘어잡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사단의 시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인간이셨거든요.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당하는 죽음은 둘째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인간이셔요. 인간으로서 둘째 사망을 당하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서. 지금이라도 괜찮아. 십자가 피해. 하늘로 가. 너 죽으면 안 되잖아. 계속 옆에서 하고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 이 잔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주셨고 결국 마침내 자신을 굴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기도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전 존재가 사라지는 하나님인데 죽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게 없어지는 둘째 사망, 완전히 사라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완벽한 굴복을 하십니다. 이게 시험에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다 기만입니다. 기만이에요. 우리 자신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요거예요. 완벽한 자아 굴복. 이거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굴복했느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느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아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생각 우리가 고쳐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뭐 어때?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의지까지도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이런 말씀의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 소망입니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자아가 포기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자기 희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권위 있게 하신 말씀 중에 자주 포함되어 있는 바,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을 이기심의 생애에서 분리시키는 것 외에는, 즉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 포기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는 것 외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포기하고 자아 방종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밑에 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사라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말씀은 대충 지켜도 돼.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삶의 주체는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또 실수하면 또 회개하면 되지. 괜찮아. 계속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면 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자아를 굴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늘 두 갈래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거냐? 너 나를 믿고 싶으냐? 너 하늘 가고 싶으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완벽하게 자아를 포기해야 돼.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날 따르면 복 많이 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따라오려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하고 예수님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이 든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자아 방종, 자아가 살아있는 것,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